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내 사역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은 제가 사역이 열리기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배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전후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성령께서 매일처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 훈련을 3년 동안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할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이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역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역이 열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언제 사역이 열리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쓱해져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 사역이 열리는지 너무 궁금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성령께 재차 물어봤더니 해주신 말씀이 바로 제가 오늘 동영상 제목 올려드린 대로 내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내 사역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열어주신 제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것이라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저는 성령께 핀자만 드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경력을 쌓다 담임 목사가 되어 청빙되어 가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목회 사역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개척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서양 사람들의 반감이 넘쳐나서 전도가 성과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기존교회도 교인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청빙에 성공하려면 중견교회나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의 경력이 필요하고 외국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탁월하고 아주 사람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설교 솜씨를 갈고 닦아야 하는 물론이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로 청빙받다 갔다고 해서 화려한 목회의 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단박에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빙받아 간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는 가슴을 졸여가며 교회 중직자들과 교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설교 때마다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덕담이나 격려, 위로와 축복으로 도배하는 내용으로 감성을 터치하며 쫀득쫀득하게 전달해서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후기를 드려야겠죠. 또한 틈만 나면 구두 뒤축에 닳도록 교인들을 신방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등을 토닥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목회 현장이 현대교회와 목회자들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 어디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인본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지혜로 목회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란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간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으며 다른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영혼구원 사역을 하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서 물론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이끌어나간 사도들의 사역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해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과 이적으로 사역을 했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는 이 사역이 사라져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과 동의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이 오직 인본적인 지혜와 교회의 관행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얻을 생각조차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기적과 이적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지어내놓고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내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내 사역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사역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기도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양들을 때로 보내주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의 동력으로 삼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 물론이죠.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8년 차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찾아왔으며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기적처럼 삶에 지나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는 이들도 200여 명이 훌쩍 넘었어요. 이처럼 제 사역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학교의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증명하고 있으면 물론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회자들만이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어요.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역자인 만인 제사장 시대가 아닙니까? 이는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자임을 증명하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영성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과 동의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성령을 앞세워 사역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사역자의 반열에 들고 싶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